사무엘 하 내용은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 다윗 왕의 왕으로서의 통치 시대를 담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상까지는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광야로 쫓겨다니고 있는 그때였었죠. 이런 다윗의 통치 시기를요, 왕위에 올라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통치 시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11장에서부터 24장 끝장까지 말씀을 또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 후로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이 4장까지 보면은요,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받죠. 그리고 5장에서 나머지 지파들의 지파장들이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통합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때가 세월이 제법 길었어요. 7년 동안이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지파의 세력이 상당히 강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다윗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통합 왕이 된 다음에 파죽지세로 이웃 나라들을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서쪽으로 진군해서 블레셋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교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에돔을 쳐가지고는 항복을 받고요. 동쪽 나라 모압을 쳐서 다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암몬, 그 위에 있는 아람까지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는 이집트하고 국경을 내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신흥 왕국으로 일어나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아람을 정벌하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기틀을 잡게 되는 다윗의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보면은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바깥쪽으로 이스라엘의 기틀을 딱 잡은 다음에는요, 내치도 상당히 힘쓰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로서 다윗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사 자리에서 함께 먹는 이 영예를 허락합니다. 그렇게 챙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은 왕을 배출한 지파인데 라는 불만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사울 왕의 가족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불편한 마음을 다독거립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다윗을 향한 반감을 잘 가라앉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제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서 군대를 이끌지 않고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벌일 만큼 통치권이 안정되게 됩니다.
다윗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들이 서로 출전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시기였는데 다윗은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파견하고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궁궐 옥상을 거닐고 발견한 그 여인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 30인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밧세바였죠.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그 다윗 왕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될 만한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왕명으로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집니다. 밧세바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건 심하지 않죠. 사실을 얘기할 것 같으면 강간입니다. 다윗은 아마 완전 범죄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윗의 완전 범죄로 넘기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져 버리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급히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 장군을 휴가 보내라고 연락을 보냅니다. 무슨 수작을 꾸미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일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틀림없이 우리아가 휴가 나와서 밧세바와 함께 있으면은 성적 욕구를 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아 장군은 휴가 와서는 자기 집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 전쟁터 상황을 보고하고 궁궐에서 자요. 다윗은 우리아가 밧세바를 볼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아 장군에게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하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 맞습니까? 참 아마 우리아 장군에게 편지를 받은 요압 장군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다윗 왕의 편지를 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얄궂습니까? 결국 우리아는요, 요압 장군의 작전에 의해서 암몬의 라빠 성 가까이 진군했다가 성 위에서 쏘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밧세바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웁니다. 우리아 장군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다가 자기 아기를 낳게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꾸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서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갑작스레 딱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11장부터 갑자기 왕의 권력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는 왕의 모습, 즉 사울이 꿈꾸었던 왕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어쩐 일이라고 묻는 다윗에게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한 성읍에 아주 가축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같은 마을에서 가족같이 기르는 새끼 암양밖에 없는 가족의 그 암양을 뺏어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나단은 숨도 쉬지 않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악을 다 보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당신의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집이 재앙을 당하되 당신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군으로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상징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의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별이 육각형 별이죠.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의 치부를 왜 사무엘 하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라. 즉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도 않고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다윗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상황과 관계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마치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왕권을 가지게 된 것처럼 왕권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간하고 살인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즉시 조치를 취하십니다. 네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선택받을 때 양치기에 불과했다. 너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네가 처음부터 왕이었고 그 권력을 네 능력으로 차지한 것처럼 행동하느냐? 너도 사울처럼 왕권으로 네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다윗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다윗은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에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의 지붕을 거닐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내려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저주가 내리던 순간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까?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며 나를 세운 것은 나 자신이라는 교만을 하나님은 딱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 또 심지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무엇과 깊이 연관되어 있느냐면 영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그 영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사역,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만한 자격이 있는 무슨 인재나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한마디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삭은 아들 하나였으니까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왜 둘째인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에서가 장자고,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사람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다웠죠. 통솔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끄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상으로는요, 에서에게 능력이 몰빵된 가정인 거예요. 야곱은요, 남자답지도 못하고 생각의 스케일도 작고 질투와 고집만 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는 거죠.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둘이 있을 때부터 둘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나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지요? 믿음의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이 뛰어나서 구원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막내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후로도 굳이 아무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일하는 일꾼으로 선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를 읽고 있죠. 여러분, 모세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정치적으로, 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민족적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어린 시절을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젖을 먹여 키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확대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지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역사는요, 한 혈통으로 쭉 이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파라오가 된다고 해도 이집트 안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러한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가치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 존재감 없는 양치기로 80세가 되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자기가 품었던 꿈까지 다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집트 궁궐에서 통치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 말을 할 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럼 모세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말을 할 줄 모를 만큼 자기 자신의 40세까지의 자기를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그 시절이 지워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과 다윗,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가정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이세 집안의 8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죠. 양치기, 그때 시대에도 사실은 양치기는 가장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둥이라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무슨 의도예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상이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탄의 마음을 가진 악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자기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죽고 그런 밧세바를 다윗이 위로하고 그 다음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온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다윗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 평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이름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재앙을 선포하게 하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을 덧붙여 주셨어요.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지금 밧세바와의 관계로 인해서 다윗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온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좀 저쪽 장자 쪽이나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부인에게서 나게 하면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근데 여러분, 밧세바로부터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었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집안에서 왕위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이 터져 나올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죄를 상징하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관심과 심지어 그를 사랑하셨다 해서 이름까지 지어붙이는, 왜 그러시냐는 거죠. 제가 이유를 설명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 이집트 영역에 이르는 드넓은 이 반달형의 비옥한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솔로몬이 꼽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이러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렇게 쓰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소설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는 일천번제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다윗은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아니면 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위험이 제거되고 왕의 권력이 안정되니까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다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하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형들 중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셋째 압살롬은요, 다윗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는 시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아니었으면 그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압살롬에게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압살롬을 따랐으니까요. 다윗의 형 아도니아도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나라의 제사장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인덕이 많았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런 정치적 배경 없이 다윗이 밀어붙여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지만은 대단한 불안감과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위치였으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이 솔로몬 왕권의 초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던 상황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살아날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솔로몬이 이룩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면은요,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여시려고 마음먹으시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짚어놓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 능력도 배경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사에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구원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상당 부분을 잘못 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준비된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게 준비된 사람,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즉 성경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은 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저지르는 죄를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났을 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세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권력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역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그럼 여쭤봅시다. 그래서 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불공평해서 하나님의 선택 취소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시겠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돈을 벌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어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느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다느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느니 말하는 거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실체는 오직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 동기가 사랑임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얘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 좀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해주실래요? 뭐 철야해요? 작정 기도해요? 헌금을 할까요? 원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정말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 찾아가고 목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 들으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비결과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이 그저 주식 투자하듯이 헌금과 기도와 예배를 투자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싶은 장사꾼의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사랑이 필요해요? 좋아요.
그것까지 합시다.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게 없어서 힘들고 이게 없어서 불행하고 이게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욕망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결국 사악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던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나의 유익과 같은 걸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익을, 내 육체적 만족을, 내 삶의 형통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주여,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깨달음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의 은혜에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의 반응으로,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 주님께 붙잡힌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더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